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직영공덕분으로 갑니다. 직영공덕분 제15. 이게 이제 직영공덕분은 뭐겠어요? 예, 경전을 수지독성한 공덕이죠. 예, 직영공덕. 예, 이 경전 도리하고 경전도리하고 예, 한 가지를 이제 아주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도 안 놓치고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 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 내가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구나, 요걸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60 넘고 70 넘어가지고도 여보게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닐세 이렇게 쫓아다니면 이거 도가 살아나질 못해. 예. 그래서 일찌감치 도 눈이 빨리 열려야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이 세상에서 열려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공부를 몇 가지를 놓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찌감치. 뭐가 놓쳤느냐 그러면은 집에서 호적을 옛날에는 굉장히 늦게 하거든요. 나이를 늦게 해가지고 중이 됐는데, 그러면은 군대를 가야 될 때는 영장이 안 나오고, 영장이 나왔는데 그때는 나이가 너무 내가 늦은 뒤에 영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다 늙은 뒤에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이거 참 되게 도망다니. 그것 때문에 도망을 내가 얼마나 말도 못해. 내 도망다닌 것은.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그러니까 늦거나 말거나 얼른 갔다 왔어야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빨리 다른 일을 했는데, 그거 다니는 것이 한 6, 7년 이게 옛날에는 영장도 지질이 뒤에 올해까지 가요. 30 몇 살까지 그 영장을 계속 발부해가지고 잡히면 그냥 끌려가거든요. 근데 요런 데 이제 한번 어떻게 올라고 그러면은 검은 안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옛날 경전 있지, 한장지 책. 요걸 가지고 중원지 어디 가서 검문소에 어차피 거쳐야 되니까 옛날에 그때에는 그 책을 다 이렇게 들고 앉았으면 군인들이 전부 왔다가 나만 검문 안 해. 딴 사람은 다 검문하고. 밤낮 책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가 없으면 서서 선책도 요러고 들고 가요. 보긴 뭘 봐, 지금 덜컹덜컹하게 죽겠는데. 예? 그런데 요러고 다니세요. 이 세상 참 별짓 다 해야 된다니까, 중앙. 예. 그러다가 이제 그냥 통과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것저것 할 것 다 해야 될 시간을 공부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것은 그 대신에 이제 할 수 있는 공부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공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굉장히 경단이 보통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요. 선방에 계속 나고 싶거든. 글 통달한 뒤에 선방에 가라. 이거 좀 명심해야 돼요. 또 선방에 안 하고 이게 다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부 한 분야에서는 완전히 달통해라. 예를 들면은 유식에 대해서 달통을 하든지 무슨 경 하나를 달통하든지 뭘 하나 달통하든지 달통하는 것이 꼭 있어야만 돼요. 예, 중하는데 그래 놓고 다른 것은 참고 삼아서 참 놓치지 말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제일 저기 한 것이 지금 야보송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요. 이 야보송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시를 할 줄 알면은 이건 진짜 새로운 풍류예요. 기가 막혀요. 이런 것도 한번 마음에 꼭 해볼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공부 근데 40이 훨씬 넘어버리면 잘 안 돼요. 그 전에 부지런히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장 갑니다. 직영공덕입니다. 이제 금강경을
수지독성한 공덕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아 야교 선남자 선녀의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자, 지금 이 경전은 참 끈질겨요. 끈질겨. 예. 그 아까 양주동 박사가 법화경을 쳐다보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너무 재밌어. 두 번째 석장, 넉장 뒤로 가니까 또 나와. 반복이 너무, 아까 나왔는데 왜 이게 또 나와. 그래서 책 던져버리고, 아까 나왔는데 왜 또 나와. 딱 던져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그래도 법화경이 좋다고 하도 해서 하니까 에이 아무리 싫어도 한번 계속 끝까지 한번 봐보자 그러고 쭉 봤더니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 그래 아주 기가 막히게 법화경처럼 좋은 경을 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양주동 박사가 자칭 박사인데 우리 스님한테 우리 단호 스님한테 와가지고 장자를 배우고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장자가 살아나서 온다 해도 스님만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가고 갔어요. 표현을 해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까 말 표현이 스님 감사합니다. 장자 공부 잘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야. 딱 가면서 장자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스님만큼 못합니다. 예, 잠시만요. 이렇게 감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공부에 한 일견을 얻으면은 다른 곳에 일견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가 있으면서 참선이 바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일분 이럴 때에는 오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 처음, 그러니까 날 일자니까 날이죠. 날의 첫째 분 처음 아침절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항아사 등의 몸으로서 몸 아주 신명을 다해 가지고 보시하며 항아사 강 모래 숫자만큼 많은 것을 아침절에 보시랍니다. 지금 중일본에 이제 정오 때입니다. 부의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또 다시 항아사 등의 신을 몸으로서 보시를 하며 9일본에 그리고 이제 오후에요. 저녁 때예요. 저녁 때 또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항아사 등의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무량 백천만 억겁을 야같이 무량 백천만 억겁을 이신보시거든 몸을 다 바쳐서 보시를 했다고 치자 이겁니다. 보시를 했는데 약부유인이 문차경전하고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들었어요. 듣고는 신심무력하면은 신심이 나가지고 거슬리질 않아요. 금강경에 대해서는 아주 글자까지도 이뻐 그냥 뜻을 몰라도 그냥 좋아.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예, 금강경 독송회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 이 금강경 강송대회를 해요. 전국 금강경 애우는 사람들 전부 1년에 한 번씩 강송대회를 하고 금강경 애우도록 굉장히 내가 지금 권장을 많이 하는데 금강경을 애우도록 권장한 나 때문에 금강경 애운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부산 제일 많고요. 부산 제주에도 지금 수없이 지금 애우고 있고요. 강릉은 강릉대로 지금 금강경 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각 처처가 지금 금강경 아주 지금 다 지금 부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금강경 애우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애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뭐냐? 다란이의 금강경이에요. 다란이 금강경은 금강경을 애우긴 애우는데 뭔 말인지는 몰라. 그런데 애우기만 애워요. 이건 다란이 금강경입니다. 금강다란이. 마치 뭐 같으냐? 신묘당고 대다란이 애우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계속 애우면은 기가 막힌 집중력이 생기고 엄청난 초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다란이로 읽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고 읽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금강경을 구절구절을 정확하게 알면서 읽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 두 가지를 권장하는데
시켜보니까 신도는 다란이 금강경을 권장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란이를 하냐? 애울 때까지만 다란이 하라고 그래요. 다란이로 하면은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면은 뭔 말인지 욕편도 안 찾아보고 그냥 막 애우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애운 뒤에는 이제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구절구절 무슨 말인지 알아라. 그러면은 다 애우는 거 내볼 수는 없고 다시 아는 공부 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효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리 보시한 것보다도 다시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는 신심이 나가지고 이 경전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이 없어지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그 복은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세상 다 갖다 보시한 것보다도 금강경 애우는 공덕이 더 크리니 이겁니다. 승피 저것을 이기리니 서사 수지독송하야 어찌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독송해서 서사 수지독송 서사 베끼는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수지독송해서 유인 해설가 남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는가. 이거 수지 서사 나오니까 이제 중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들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조용하게.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때는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출가한 사람의 공통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협기가 있어요. 머리를 딱 깎은 것이 협기가 있더라고요. 의협심이 굉장히 있어요. 중 자체가 잘못된 걸 보면 막 끌어 그냥 절을 수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강해요. 이 중운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딴 사람보다 강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호기심이 일반 사람보다 100배 더 많아요. 근데 이 호기심은 누가 많아야 되냐? 수자가 많아야 돼요. 선방 스님들은 호기심으로 살아요. 선방 스님 무슨 재미로 중하냐? 호기심 때문에 중을 합니다. 선방은. 자, 왜 호기심 때문에 중을 하느냐? 자, 참선하는데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데 화두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화두? 말머리라고 하는 것이 화두라고. 화두라는 것은 말머리인데 말머리라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화두 말머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이에요. 화두는 머리두자는 안 새기는 거예요. 본래 한문에서. 석두 그러면 돌머리가 아니에요. 돌멩이를 석두 그래요. 목두 그러면 나무 목자에다 머리두자 그러면은 나무 머리가 아니에요. 나무지. 나무지. 이 머리두자가 명사 뒤로 오면은 머리두자는 안 새깁니다. 그런데 머리두자가 그 명사 뒤에 붙이는 경우가 왜 붙이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중국말에서 량수로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양수. 수량사 하는 거 알죠? 양수. 수량 때문에 이 머리두자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관행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 목두, 석두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 두자가. 그럼 화두 그러면 이것은 말이지 말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화두 말을 참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말 참고하라는 말이. 말을 참고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심을 참고한다는 말이에요. 말은 전부 의심을 이게 선어록이 1800공안이 전부 의심 걸어주는 거거든요. 의심. 의심. 그러면 뭐예요? 의심이란 게 뭐예요? 호기심이요. 이게 뭘까? 이게 왜일까? 왜 이러지? 이게 바탕이 됩니다. 이게 선방에서는. 그래서 선방은 호기심 빼놓으면 안 된다. 호기심이 막 끌어오를 때에 참선이 제일 잘 되는 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사 이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특별히 나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산을 다니는 것도
이쪽 구석 저쪽 구석 저 너머 구석 어디든 지금 다리가 못 다녀서 지금 못 가는 것이 아주 아쉬워 죽겠어요. 안 빠져요. 나는 다 봐야 돼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산중에 오면은 길이 딱 열렸기만 하면 나는 그 길 끝까지 들어가 보고 그러고 돌아가지 여기 길 있네 그러고 그냥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간 곳은 거기는 어디가 뭐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다 누구한테든지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갔다 오고도 글쎄 모르겠는데 거기 뭐 길 있어요 전부 이러거든. 이 호기심이 유별나게 있어요.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글씨를 계속 써. 붓글씨를 쓰다 보니까 금강경 이게요. 이게 본마다 좀 틀립니다. 글자 숫자가 이게 조계종 그 교육원에서 만들어온 이 금강경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글자 숫자가 틀려요. 근데 평균 5,300자 정도 놓고 보면 돼요. 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요, 딱 3일, 4일씩 걸립니다. 한 벌 쓰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능숙해지면은 8시간이면 딱 써요. 8시간 쓰는데, 어느 정도냐, 8시간 쓰는 동안에 뭐든지 뿌리를 빼버려야 돼. 선빵 수자는 그 힘으로 살아요. 뿌리를 빼는데 어떻게 빼냐? 한 장 쓰고 바꿔서 종이 바꿔서 쓰고 계속 쓰고 하는데 종이 바꾼 걸 본인이 몰라요. 이런 체험도 이런 과정도 수없이 거쳐야 돼요. 금강경을 지금 이걸 갖다가 딱 3시간 동안을 금강경은 빠지지 않고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안 읽습니다. 이게 21편을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21편을 금강경을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한 번 읽는데 30분이 기본이에요. 한 번 읽는데. 그러다 나중에 능숙해지면 15분까지 갑니다. 근데 15분 이상 금강경에 가면은 금강경을 읽는지 뭘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꼭 벌소리 같아 왕왕왕왕 그래요. 읽는 소리가. 그러면은 한 번 읽는데 15분 걸려요. 15분. 금강경 딱 끝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거 10번 읽으면은 150분. 예? 10번. 그러면은 20번 읽으면은 300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헤아리거든. 그렇게 읽을 적에 그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다라락 다 외우는 경우가 생겨야 돼요. 이거 읽는 것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하다 말고 하다가 딴 생각 나고 이러면 아직 공부해 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읽는 것도 글씨 쓰는 것도 잡념 하나도 없이 써버려야 돼야 되고 읽는 것도 잡념이 하나도 안 붙고 완전히 막 들썩들썩해요. 그렇게 읽으면은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막 하는 거 읽는 거 보면 옆 사람 보면 가관천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가면서 인간은 자기를 키워갑니다. 그래 항서사 수지독송하여 유인해설가 어찌하물며 서사하고 베끼는 거예요. 수지독송해가지고 내가 수지에 독송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설. 이렇게 됐을 때에 금강경에 참 금강경에 이제 참 의미가 있게 되고 참 공덕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시를 하고도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르친 바 없이 가르치고 이래 되면 이제 금강경 완성 단계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온종일 보시한 것과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거 수지독송해 가지고 남을 위해서 해설한 것과 두 가지로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야보서의 말씀이요. 인천복보는 즉 불무언니와 인천세계. 인천이라는 것은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 복을 받는 것은 곧 없지 않지만은 인간세계에서는 하는 만큼 복이 돼요. 참 이게 중도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복 없으면 중도 공부하기 힘들어. 중 복 있고 싶으면 자기 본사 돌아가고 하거든. 무조건 하소임 사는 것을 깨부리지 마라. 하소임 사는 거 깨부리지 말고 하소임 뭐냐 그러면 후원이라는 거예요. 후원이라는 거. 그냥 아주 막
그러니까 연구해 가면서 후원 일도 너무 정확하게 하고 깨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두면은 그것이 복이 돼 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정말로 장애가 없어져요. 우리 스님, 탄어 스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는 어른. 그분이 일생 동안 복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행자 때요. 공양주 딱 3일하고 공양주에서 졸업하신 분이 우리 스님. 3일. 한철을 해야 되는데 왜 3일 한지 아세요? 지금 쌀은 전부 저기 뭡니까 그 기계로 쫙 해서 돌멩이 건지고 이렇게 밥을 갖다가 밥만 해 먹으면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조리질을 해. 밥을 하면 쌀을 조리지로 돌을 건져낸다고 해요. 그래서 돌을 버리고 밥만 하거든요. 그런데 노장님이 조리질해서 밥을 하고 조리질 밥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돌이 안 빠져가지고 대중에서 노장이 공양을 하다가 돌을 와다당 깨물렸어요. 깨물으니까 누가 밥했느냐? 이제 아이고 아무개가 있습니다. 들어라 해가지고 스님이 되게 혼났어. 돌 밥하는데 돌 넣었다고? 돌 다 안 퍼봤다고? 그런데 거기서 혼나면서 힌트를 얻었어. 아, 돌을 많이 넣고 밥을 하면 나는 공양주를 안 시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돌멩이를 다시 넣고 밥을 해버렸어 노인네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우두둑 저 사람도 우두둑 난리가 났으니까 대중이 난리가 나니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한 끈이 밥 현찮게 먹으면은 배고파서 그날은 죽을 날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 얼마나 미울 거예요 공양주가. 그러니까 당장 공양주 그만두라고. 딱 3일하고 쫓겨나서 공양주 쫓겨났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공양주 졸업하고 앉아서 책을 보니까 스님 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야, 내가 3일 만에 공양주 졸업하고 지금 책만 봐서 얼마나 좋냐.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네가.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요, 이거는 실화 우리 노장님 일이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알아. 돌아가 그 얘기를 얼마나 하셨는지 말도 못해. 하소연 부지런히 해라.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대산 계시다가 서울 한번 올라가려면은 차비가 있어 움직이지. 이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스님께서 다시 이걸 졸업을 했어요. 극복을 하셨어요. 극복이 경전을 보다가 보니까 원각경에 이경을 읽기만 읽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노장님이 이걸 읽어야 되겠다. 읽다 보니까 원문이 금강경보다 2배, 3배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우려니까 너무 거치장스러워.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가 좋으셔. 그래서. 그리고 원각경에 개성이 12장으로 되어 있거든. 알았다. 그래서 개성만 읽었는데 5만송을 읽고 나니까 개성을 5만송을 읽고 나니까 거짓말 안 하고 화엄경을 번역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어떤 호텔 사장이 와가지고는 그때 돈 60년대에 1,700만 원 지금 월정사 대웅전 그걸 내가 재무를 하면서 직접 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상량까지 딱 하는데 그때 돈 200만 원 들었어요. 그 법당. 그런데 1,700만 원이 들어와 버리니까 돈 벼락이죠, 그거는. 예. 그러면서 또 권장하시기를, 야, 불사하고 싶으냐? 원각경 개성 읽어라. 예? 개성 읽어.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 그보다도 저보다도 더 저거한 것은 뭘 하면 되냐? 이게 금강경은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금강경 아무리 가르쳐도 탈이 안 돼요. 선사가. 예, 선사가 금강경 가르친다고 탈이 안 되기 때문에 금강경을 너무 능숙하게 잘 가르칠 수만 있으면은 이것은 아까 원각형 5만 번 안 읽어도 복이 되고
공양주 안에도 복이 되니까 진짜 복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 이 경전 수지독성에서 남원리에서 설해주면 이 복이 크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해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아주 탈통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개성은 오후에 연결하겠습니다.